소선지서 간단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대부분 그 주제는 소선지서가 다 비슷합니다. 우선 아모스 66페이지 3번 아모스. 요엘 안 했네. 요엘 65페이지 제일 밑에 요엘 나오는데, 요엘은 몇 년도냐면 810년도.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요엘이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보다 앞서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요엘 주제가 요절은 뭐냐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 시온에 거하심이라. 거함이니라. 요엘 3장 20절로 21절. 유다가 많은 괴로움을 당했죠, 이방민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유다 자손을 회복하시는 여호와가 바로 요엘의 주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이것과 관련을 해야 돼요. 요엘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계시 중심의 성경 신학. 그런데 거기서 유다는 영원하다란 말이 그 성경에 나오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했을 때, 그 영원히 있다는 말은 유다 왕국이라는 게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고, 예수가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모스는 67페이지에 보면 아모스의 요절이 나와요. 요절이 나오는데 9장 8절에 나오죠. 9장 8절.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를 내가 멸한다. 그러나, 이게 참 복음이죠.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 뒤에 그러나가 안 붙으면 절망이죠. 그러나 멸하는데, 그러나 야곱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온전히 아주 멸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 맞을 때는 아프고 아깝고 아쉽지만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않는다는 이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담대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오바댜 4번이죠. 68페이지에 보시면 오바댜, 대부분 유다를 침략했던 시기, 그때가 블레셋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했던 시기일 것이라는 기원에, 정확하게는 언제 기록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요절은 1장 18절. 오바댜의 요절, 오바댜 1장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불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은 다 망해 없어진다. 에서 족속이라는 게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활활 불꽃처럼 불꽃이 타오르도록 흥망하지만은 에서는 다 망한다. 나중에 에돔 족속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역시 이 주제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다윗 왕국. 절대 다윗 왕국은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요나, 언제 기록했는가?
아수르에게 포로, 그게 북이스라엘 망할 무렵입니다. 북이스라엘. 587년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주전 587년. 그 시기에 이제 요나 선지자가 기록한 건데, 요절은 뭔가, 요절은 2장 4절에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제는 유다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 망한다고 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선제로 불렀잖아요. 그렇게 요나가 두려워가지고 그 강대한 나라 수도가 망한다고 와서 어떻게 그걸 전하나. 안전하려고 도망가다가 바다 큰 물고기 뱃속에 먹혀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가지고 겁이 나서 이제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갔죠. 가서 이 성 망한다, 이제 니느웨 성 망한다. 그런데 망한다고 하니까 그만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다 자복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먹고 나서 남쪽 유다도 먹으려다가 아수르는 남쪽 유다 패망시키는 걸 포기하고 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침범을 했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요나 미가 이쪽에 나와요. 69페이지에. 기록연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당하기 직전 유다 히스기야 왕 후기에 기록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절은 5장 2절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는 말씀이 바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유다를 승리케 한다고 해도 되는데 내가 볼 땐 유다 민족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다를 갖다가 를자를 로로 고치면은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결국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게 이제 유다 땅이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는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그러니까 나움인가요? 네. 나움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자꾸 헷갈려요. 나움이 아니고 미가죠. 네, 미가가. 그래서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예수님의 근본이 뭐냐?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출생하게 된다. 미가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 말고에 출생했잖아요.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유다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결국 그렇게 섭리하시는 모든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베들레헴에 출생시키는 이유가 뭔가, 출생시켜 하신 이유가 뭔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한 이유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이루게 하려고. 그럼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예언대로 성취됨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방향으로 항상 성경을 강의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교재 다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다 돼 있는데, 나는 못 가르친다고 아야 포기해버린가? 아야 포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지금
미가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가 출생해서 나올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 일을 왜 했는가? 결론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려고 한다. 어떻게?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대로,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거니까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출생한 것을 보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이 말이죠. 그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게 한 이유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든지 여호와 알고 경외하며 찬양케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깨닫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찬양밖에 남는 게 없어요. 감사와 찬양. 그게 남아야 신앙이 건전하고 바른 신앙이다. 찬양과 감사가 없으면 자연히 마음에 짜증이 나잖아요. 불만, 불평이 쌓이게 되고 원망이 쌓이게 되고 내 마음이 불평하면 자꾸 저 인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공연이 속상하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속상하고 와서 공연이 큰딸한테 화내고 막내한테 화내고 남편한테 짜증 부리고 밥 잘 안 먹는다고 애들한테 야단치고 집안 어지러 놨다고 소리치고 그게 다 바로 인간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해보세요. 아이고 다 어지러졌구나. 야야야 내가 치마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며 산다는 게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 천하 없어도 다른 방법 없어요. 절대. 순간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어요. 배고픈데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그냥 입맛에 딱 맞는 밥 한 그릇 먹을 때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행복은 순간순간 땜질하려니까 바빠.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이거 하면 즐거울까? 저거 몇 번 하게 하면 실증나고 이거 하면 참 재밌더라 해서 몇 번 다니면 실증나. 그러나 또 이제 설교하려고 한다 잘못하면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경외하며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늘 찾아 있으면 영원히 행복해요. 그냥 영원히 행복해요. 미가 그 다음 하박국 나움 70페이지 다음 나오죠. 요절 2장 2절 여호와께서 야고보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서 전부 유다 백성을 가나안 땅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전부 다 정복하고 회파시키고 다 성을 헐어버리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대적들을 전부 진멸시켜가지고 원수가 갚아준다 이거죠. 그래서 대적을 보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망하게 해서 여러분 애들이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싸웠어요. 근데 내 아이가 맞고 징징 울어요. 그때 엄마가 딱 나타났어. 엄마나 형이 딱 나타나. 너 왜 울어? 제가 때렸어. 너 이놈아 왜 때렸어? 하고 난리치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맞고 울던 아이가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조금만 참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니까. 그 다음 나움 했죠. 그 다음 하박국 8번입니다. 기자미 기록 연대 바로 6세기입니다. 7세기?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하박국. 이게 이제 나오는데 그 요절은 넘어가서 72페이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대적들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시려고 나오사 드러내선나이다. 3장 13절에 나오죠. 대적을 보수하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여호와. 억울한 일 참 많죠. 세상 살다 보면 권력이 없어서 당하는 일도 있고 힘이 약해서 당하는 일도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억울한 일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수도 있고, 그걸 참을 수 있는 건 이분이 계시니까. 알았어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히 믿어만 지면 1년도 참고 3년도 참고 10년도 참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참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올바른 교회를 하려고 노력해도 거짓 교회가 득세해가지고 순수하게 하려는 교회를 덮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참으면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으면 결국은 순수한 교회가 승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쇼부하면 안 돼요. 이 땅에는 어둠이 짙은 세상이니까 어두운 자들이 더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넓은 길 가야 돼요. 넓은 길. 나도 인간적으로 성공하려면 넓은 길 가야죠. 나도 뭐 일찍이 총신 나왔으니까 총신 동창들 많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 200명이 넘네, 동창이. 지금 바로 연락하면 바로 그냥 친구 다 되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적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워도 바르게 성경대로 해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런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마 들으신 분은 들었을 거예요. 나는 넓은 바닷물보다도, 큰 호수물보다도 저 산 위에 있는 작은 옹달샘을 더 좋아한다. 그게 내 교회를 해나가는 방향의 목표였어요. 작아도 깨끗하게, 작아도 순수하게, 작아도 성경대로.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길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거기다가 해놓으니까 뭐 주변에 이방 열방들이 얼마나 늘 쳐들어와요. 억울하게 많이 망하고 당하고 사로잡혀가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대적들을 다 쳐서 멸하고 원수가 봐주고 회복해 준다. 그게 대적을 보수하시는 여호와. 학계 10번째입니다. 언제냐? 다리오 왕 때죠. 다리오 왕 2년에. 스바냐? 스바냐 했나? 네. 9번 스바냐. 역시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그 시대에 기록을 했는데, 요절은 뭔가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 흩어진 너희들을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리라. 3장 20절 나와요. 주제는 뭐냐? 대적을 보수하시는 여호와. 뭐 우리 교회 일찍부터 나오셔서 지나보면 우리 교회 간단한 역사에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막 다 흩어버리잖아요. 전부 다 흩어버리더니만 다시 모아서 일으켜 놓잖아요. 그리고 그 나를 이단으로 죽였던 목사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뭐 한다고 앉았다가 갔잖아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이단이라고 괴롭혔던 놈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러고 가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죽어서 통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다 헐어놓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놓은 거,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헐고 세우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너 잘났다고 떠들어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흩트기도 하는 거다. 그러니 나를 경외하라,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상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 망했다 흥하고 내가 건강했다가 병들고 이런 상황들이 더
여호와 하나님을 진하게 배우는 실제 실습 교육이죠. 그렇죠? 실습 교육. 시끄럽다가 조용해지고 싸우다가 평화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다. 그 다음 스가랴. 스가랴는 역시 다리오 왕 때죠. 또 뭐 빼먹었어? 왜 이렇게 바빠? 학계. 네, 학계. 학계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 시대인 다리오 왕 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요절은 이전후 나중 영광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헐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켜야 했는데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항상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헐었다가 세우실 때는 더 크게 해주잖아요. 더 크게, 더 좋게. 보세요. 욥도 망하게 했다가 회복시킬 때는 배나 더 여호와롭게 했잖아요.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는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 헐어지는 것도 좋고 흩어지는 것도 좋고 싸우는 것도 좋고. 왜? 더 좋게 하시는 거니까.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십니다. 더 좋게 하십니다. 이게 더 좋게 하신다는 이 소망을 놓치면 작은 거 헐어져도 못 살아요. 괴로워서 낙심천만하고. 근데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거 딱 알고 나면, 예를 들어서 1억 재산이 망했다.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 믿고 참고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가 해갈 수 있는 거죠. 여호와라는 신앙. 그 다음 스가랴. 맞죠? 스가랴는 역시 포로 이후 시대예요. 다리오 왕 2년. 그때의 요절은 그 뒤에 나와요. 8장 3절에 나오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릴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떠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 회파되고 헐어져 버렸지만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8장 3절. 더 영화롭고 더 크게 되잖아요.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들으셨죠? 어려움 당하는 분에게 딱 만나서 주저앉지만 마. 아마 나한테 많이 주저앉지만 마. 참고 지탱해라 이거예요. 기다려라.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이거 믿어야 성경신학자예요. 그걸 믿어야. 그거 안 믿어지면 성경신학자가 아니야. 공부하나 마나. 예? 말라기. 이것은 주전 4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전 40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요절은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3장 4절 나옵니다. 이는 제사를 회복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성전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제사도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임을.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누가? 이분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분이 통치하신다. 다 모두가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구약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게 구약 전체의 주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신약 서론 들어갑니다. 신약 서론에 보면 복음서 및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왜 이걸 둘로 묶었느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신약사예요. 신약사. 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라 해서 신약사라고 이렇게 보통 신약사를 그 속에서 묶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인데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만 나오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망하는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기록을 했다. 그때가 62년경이라고 그러죠. 요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마태복음의 요절이면서도 신약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걸 입증하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입증하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구약 언약대로 오신 예수라는 걸 증거하려니까. 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려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쓴 거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성구 하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성경신학이 타동하는 초점이 된 겁니다. 성경 전체가 확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힘을 줬으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와 이거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관통됐구나. 여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봐나가니까 마구열.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여기가 창세기가 보이더라니까요. 마태복음을 연구하는데 창세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은 자 마태복음 바로 요절까지 말씀드렸죠. 직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직임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 보낸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직임이 왕, 선지자, 왕, 제사장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걸 중심해서 이제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제 동생들도 가르치고 가정에서 목사님들 공부한 목사님들 보니까 미국에 있든 카나다에 있든 호주에 있든 지금 목사님들이 자기 가족들을 가르치려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느라고. 그 다음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기도 했죠. 그런데 기록 연대는 마태복음보다 몇 년 후 67년입니다. 이때도 역시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은 때. 요절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던 연고더라. 9장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면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손에 넘기워져서 낮아진다 이 말이죠. 다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래서 신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 다음 낮아지시는 신분, 그 다음 높아지는 신분. 그게 나오죠 마가복음에. 그래서 신분을 중심으로 증거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그리스도 계시, 구약은 여호와 계신데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계시하는 건 근원적인 거고, 그리스도 계시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하나의 방편적으로서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강의하면서 그랬죠.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 그래도 맞지만
여호와의 언약,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직접적인 용어를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절은 신분이죠. 그 다음 누가복음은 80페이지 요절 및 주제 나와요. 이것도 누가복음 역시 기록 연대는 62년에서 63년 사이, 이때도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한 거예요. 이게 복음서가 다 멸망 이전에 기록됐는데 요한복음만 멸망 후에, 지금 요한복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요절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제는 사역으로 증거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 요한복음 주 90년경이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고 20여 년 흐른 이후입니다. 81페이지 나오죠. 요절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16장 28절이죠. 이 성경 각권을 제가 쪽교재를 쓸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썼고, 요한복음 쪽교재를 안 풀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마 이것 때문에 2, 3년 내가 못 썼을 거예요. 쪽교재를 안 풀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는 못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을 또 보다 보니까 이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께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하.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구나. 그렇게 딱 하니까 쫙 풀려버리잖아요. 요한복음 전체가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려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야, 하나님께서 너 잘난 거 아니다 임마. 너 못했지. 2년 동안 3년 동안 너 못했잖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말씀을 눈에 띄워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보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을 중심으로, 그래서 신성으로 증거된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 썼냐면 누가가 보통 대부분 그럽니다. 누가가 주 60년경 일찍이에요. 복음서들보다 대부분 앞서서 기록을 됐어요. 60년 전후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요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이것도 참 너무너무 놀라웠죠.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쫙 정리가 된다는 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이 그냥 정리가 되죠. 왜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세우냐면 사도를 세워요. 사도란 뭐냐면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순수한 말로 의미를 찾자면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헬라어로 사도란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심부름 보내는, 심부름꾼 그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심부름꾼이, 야, 너 김첨지 댁에 가서 오늘 아버님 생일이니까 점심 12시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자고 전해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어르신, 아버지가 그러는데 오늘 생일이라고, 아버님 생신이라서 오후 5시 반에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랍니다. 같이 하시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전하고 갔다가는 그건 나쁜 놈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해준 말대로 가서 12시에 오셔서 식사하시자고 해라. 그대로 가서 해줘야 한다며. 그대로. 그게 사도가 하는 말이다. 사도 임무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만 가서 전해라 이 말이에요. 덧붙이지 말고, 내용 덧붙이지 말고, 자기 생각 덧붙이지 말고,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했는가를 잘 바르게 전달해 줘라. 그가 사도예요. 그런데 이 사도가 점점 속사도가 되고, 속사도가 교부가 되고, 교부는 교회 아버지가 된다 입니다. 교회 아버지 세워놓고, 그 다음 교부가 나중에는 신부, 신의 아버지라 해요. 신의 아버지, 신부. 신부가 나중에는 주교가 돼. 주교는 주인 주자하고 교회 가리킨 교회의 주인이다,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임금. 이게 지금 타락으로 가는, 교회 타락으로 가는 지금 과정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어디 교부가 있고 속사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도 이후에는 교사, 성경 가리키는 교사, 가리키는 자, 사도 이후에는 가리키는 자예요. 사도가 전한 내용을, 예수님 말씀대로 전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자, 그게 교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권위를 붙여. 교부, 교회 아버지. 그 다음, 이건 교부 하니까 약하잖아. 이거 신부다. 신과 같은 아버지다. 성결아 이거야, 신부. 이것도 다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주교. 완전히 주자를 이기지. 임금주 아니, 교회 왕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왕이다. 주교 만들어 놓고, 주교가 여럿이니까 또 더 높은 왕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 이거 황제 아니에요. 교황. 이래서 천주교가 이런 식으로 정치 집단 만들어가지고 15세기, 16세기까지 잘해먹었잖아요. 교회에 무슨 통치자가 있어요, 통치자가. 누가 누구를 다스려요, 교회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지. 어떻게 교회 아버지예요, 교부. 교회 아버지가 누가,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게 종교개혁하고 나서, 목동이지요, 목동. 목사라는 말이 목동이에요. 장로님들, 교인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자를 말한 건데, 그걸 갖다가 한 군데서 목사라고 번역해 놓고, 목사를 교회 최고 인물로 높여놓고서는 교황처럼. 그러니까 골목대장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목사들은 골목대장이라고. 교황은 전 세계적으로나 교황을 하지만, 목사들은 교인 20명, 30명 모아놓고 거기서 대장이야. 그래도 몇만 명 모아놓고는 사람은 그래도 스케줄이라도 있잖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각자 은사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보살펴 나가는 그런 순수한 가정과 같은 교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더라. 내 증인이란 말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들은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밖에 아니라니까. 총 결론이 어떤 말을 해도 신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욕을 먹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욕을 먹었다. 사도 바울이 돈만 한다. 돈 많은 부자 교회 가가지고 우리한테 온다는 날 안 왔다. 이러고 이제 교인들이 막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욕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거 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가 있으면 서로가 싸우고 분쟁할 것을 다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확정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목사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설교지. 그건 설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배척받는 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가서 이제 배척받으들랑 발에 먼지 떨어버리라. 배척받을 거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척받는 거 당연하죠. 배척받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그 양반이 말씀한 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찬송하며 사는 거. 이렇게 성경을 해석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보화인 성경신학이지. 여러분 주의 종을 박대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로, 그건 설교죠. 당해야 돼요. 바울은 박대당해야 되고 전도하러 가서 핍박당해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다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감옥에 갖다 가두고 예언도 안 해놨으니까 예언대로 되는 거. 아이고 너무 오래 간다. 왜? 성경을 성경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래서 좀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졌는데 명심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들 엄청난 보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성경인 신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고, 그런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깨달아 경외하고 찬양하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이걸 성도들로 대략해서 여러분 주의 종 바울은 핍박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 성도들은 나쁜 놈이라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은 핍박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고, 내가 지난번 목사님 생일 때 선물을 안 했는데 마음에 짐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고, 성경 강론을 제대로 들으면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내 죽고 사는 거 다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망하고 흥하게 하는 거, 건강하고 병드는 거 다 관장하고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모든 짐이 다 놓아지잖아요. 무거운 짐들이 다 부서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배우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점 정리하니까 더 리얼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강의해달라고 자꾸 했던가 봐요. 나는 이거 본론에서 다 나오는 거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좀 뛰어넘어갔더니 이걸 왜 빼느냐고 막 난리들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마서 가고 싶다. 사도행전, 행적으로 증거된 그리스도. 사도들의 행적, 예수님이 심부름꾼들이 한 행적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 로마서는 이건 물론 사도 바울이 57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의 복음으로 로마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됩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57년경. 내용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누가?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도 우리 다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이한 게 많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걸 흠이 없게 누가 만들어 주시는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건덕을 세워가게 한다 이거예요. 예? 건덕이 뭡니까? 건덕 우리 늘 배웠잖아요. 주의 몸을 세워가는 중요한 요소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서로가 건덕을 세워야. 예를 들면 저기 우리 유장로님 앉아 계신데 유장로 이리 나와. 이렇게 하면 교회 물러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유장로님 잠깐 나오실 수 있겠어요? 이래야 건덕이 세워지지. 내가 목사랑 유장도 좀 이리 나와. 이건 건덕이 무너지는 거죠. 왜? 무례히 행하니까.
자기 손윗 사람을 막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 무례한 일이죠. 그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게 건덕의 복음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가. 그것도 누가? 머리 대신 주께서. 그러니까 서령 누가 무례하게 욕을 하더라도 머리 대신 주께서 저분을 통해서 욕하게 하는구나. 그게 다윗왕이, 죄송합니다. 다윗왕에 비해서. 다윗왕이 가는데 신하 하나가 다윗왕이 이제 패배해서 도망치니까 비난했잖아요. 욕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면 욕하고 비난하고 권력 갖고 있으면 아첨하고 그게 무례히 행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른들 다 힘들어졌다고 옛날 교회 세우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어른들 우습게 보는 거 다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하는가? 그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드신 주께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교회가 분쟁이 일고 시끄러워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입증이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미움을 받든 오해를 받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올바른 자태다. 갈라디아서, 물론 바울이 56년에 기록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뭡니까? 주제, 은혜의 복음. 완전 은혜예요. 내가 건덕을 세우며 사는 것도,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른에 대해서 존경할 마음을 주어야 예의를 갖추지, 어른 무시할 마음을 주면 예의 안 갖추죠. 자기 연배 어른에게 함부로 구하고, 함부로 하고, 말 놓고, 이런 것도 다 무례히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기 위해 그런 사람에게 무시할 마음을 주어가지고 무례히 행하게 하는 거지. 그래야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 분쟁 바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일 다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예언대로 돼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구나. 거듭 내가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깨닫고 경외하며 그를 찬양하고 산다. 자, 그 다음 에베소, 빌립보 간단하게 하십시다. 빌립보서는 60 맞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성경신학을 배워도 이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에베소서에 있는 그대로만 믿으시면 돼요. 교회란. 자꾸 교회를 옛날 전통적인 막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는 게 교회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 진리다. 교회의 진리. 그래서 너희는 여기 나오잖아요. 요절. 너희는 이게 사도 바울이 62년경에 썼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집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장 20절. 교회란 뭐냐? 사도와 그 다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가서 예언을 해요. 선지자들이 이걸 또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해야 돼. 따지고 보면 미리 사도들이 전한 소식을 먼저 알고 가서 알려주는 자, 그게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게 무슨 계시받아서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들은 자가 먼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경신학 나한테 먼저 들었잖아요. 선지자죠.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당신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터 위에 꼿꼿하게 신앙적으로 서진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 간직한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에베소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교회를 생각을 해야지, 옛날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걸어온 전통적인 인간들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조작품 교회를 머릿속에 그냥 안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며 주제는 교회의 진리. 에베소서란 뭐냐? 교회에 대한 진리예요. 여기는 원리도 있고 방법도 다 있어요. 전부가 다 있어요. 그 이유에 다 보면. 그러면 적어도 집사를 할 수 있는 자격까지 일일이 하나, 자녀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순종케 앉아. 권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그렇게 세심하게 방법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원리만이 아니라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거기서부터 따져도 되지만 더 조금 축소한다면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세우는 방법, 자격, 뭐를 해야 되는지, 임무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더 모를 게 뭐 있어요?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뭐 다 조작을 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사설교회지, 자기 개인을 위한 교회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빌립보서 주후 63년에 기록한 겁니다. 주 63년. 그래서 본서의 요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라 그 말이에요. 교회 머리다.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 진리를 잘 깨닫게 되면 생활이 나와요. 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 생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 이거 사도 바울이 53년경 기록했는데. 예? 골로새. 골로새 62년경이에요. 요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 신부를 주교로 받는 게 아니고 목사를 교회 주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임금주자니 임금으로 받았으니, 어떻게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요절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굳은 믿음의 생활. 견고한 믿음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는 사람이 견고한 생활이에요. 네, 견고하지 못하면 목사 바뀔 때마다 신앙이 다 흔들려. 목사 바뀔 때마다. 안 그래요? 목사 성교하니까, 최 목사 오면 최 목사 성교하니까 그 신앙이 달라지고, 이 목사 오면 이 목사 성교하니까 또 신앙이 달라지고. 한국교회가 그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후계자가 바뀔 때마다 교회가 난리가 나는 이유가, 전임자 목사 같은 거 싹 다 없애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시 세우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를 주로 받아서 주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목사가 바뀌든 장로가 바뀌든 집사가 바뀌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신앙 주님 모시고 사는데. 데살로니가 역시 53년. 생활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밥 먹을 때만 기뻐하고 춤출 때만 기뻐하고, 그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언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다 감사하라. 어떠한 일이라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구하고 자기 뜻 구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디모데전후, 디도빌레몬 이건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구체적인 교회 법입니다. 교회 헌법. 쉽게 말하면 교회 뭐 정관이라든가 헌법이 여기서부터가 쭉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오셔서 디모데전후부터 우리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 말씀 앞에 한마음 한뜻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인간입니다. 머리 대신 주여 지체인 우리들을 온전히 장악해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